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백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마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희들과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시고 저희의 힘이 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소식들인데,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생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마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여에 세워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예배에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바라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은 내가 간직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먼저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among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성전의 빈자리들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among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자기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누구신지 잘 몰랐음에도 믿음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누게로 하겠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among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문제나 사장의 일로 인해 주님께 간곡히 어려울 때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공부를 하는 자녀도 있으며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도 있으며 직장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필요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여러 기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관들이 서로 합력과 약선을 이루는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와 함께 먹는 교회를 섬길 교육자와 지휘자, 관주자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어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지진과 화재와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귀하여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로서 빨리 평화와 안정이 깃도는 세상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삼한 자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내가 누게로 하겠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애써 소득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애써 노력하여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얻게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적은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오니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날마다 좋으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엘리온 성가대 가운데 여성 중창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앞을 알 수 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삶의 아름다운 보람을 남기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성경 본문이나 구절들이 혹시 없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 있길래 성경에 기록해 두고 나로 읽고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부터 20절도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읽은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 5장 전체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생각이 들죠? 야, 사람들 정말 오래 살았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만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동식물들이 다 충분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어요. 그 예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옛날 시대에 공룡이 살았다는 걸 지금 화석을 통해서 충분히 누구든지 다 인정하죠, 그죠? 사이즈가 우리 인간하고 비교되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식물들은요. 식물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부에 혹시 여행하신 분 중에 키가 100m 넘게 자라는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어떤 국립공원에 있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서부에. 아무도 안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몇십 명이 그 나무 둘레를 둘러서야 이렇게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서부에 어느 국립공원에 있어요. 어디예요? 요세미티 맞습니까? 요세미티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죠?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미국에 살면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안 보면 좀 애석하잖아요. 나무가 100m 넘어 자라는 거예요. 서부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 나무들이 살아있는가 싶은 게 신기한 게요. 그 나무는 산불도 이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그렇게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죠.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던 나무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공룡과 같은 동물들,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그 당시에 수명이 정말 뭐 몇백 년씩, 뭐 800년, 900년씩 사는 그런 시대였대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최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던 그런 시대. 사람들도 성경의 기록만 봐도요,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네피림의 후손들은 거인들도 있었다. 사람들도 그렇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런 내용 보면서 또 뭘 느낍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을 씹어요. 말들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지금 현재의 건강관리 잘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서 90세,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 오래 살았습니까? 800년, 900년, 600년 이래 살았으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네 이러던 시대입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한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6.25 지나고 있고 아직까지 4.19, 5.16 지나고 IMF 지나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어서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살든지 간에 살다가 죽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하루하루 한평생의 인생 동안에 분주하게 열심히 삶을 살지만 그 인생 지나고 놓고 보면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 인생이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록할 것이 낳았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요약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등장. 그게 여러분 누구냐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두 번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았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 죽었다는 말이 없고 그런 몇백 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300년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에녹은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다. 그게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동행자, 동반자, 주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학교 생활할 때의 친구들이나 비즈니스를 감당할 때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이나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친밀한 사이를 말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일 때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인생을 살았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가지로 평가하는데, 하나는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니까.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내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게 첫 번째 믿음의 척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두 가지죠. 내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었다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평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모습으로 결핍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혹은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내가 얻게 되어지면 그것만 채우고, 그래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인생들을 짧게 그냥 기록해 놨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았을까? 100년 사는 저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데 800년, 900년 살았던 사람이 우리보다 그냥 산술적으로 표현해도 8배, 9배는 더 애쓰고 노력하면서 채우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본문이야. 뭡니까? 낳고 살다가 죽어. 그게 하나님의 평가 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 에녹을 소개하는데,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도 뭔가 채우면서 살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채우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다 채워버리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채울 수 없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에녹이라는 성경 기록이 성경에 딱 3군데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히브리서, 그리고 또 한 인도 신약에 있는 책인데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한 장밖에 없는 책인데 그 짧은 책 속에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 시대는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여러분 똑같죠?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욕망을 위하여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두가 다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전력 질주하는 경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 시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얼마나 채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채움을 그냥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만큼 수입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지금 다른 거 다 놔두고 수입만 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더 불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 쌓이면 쌓을수록 점점 더 행복할까? 그걸 조사해봤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할 때는 조금만 더 부유해지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생기면 점점 부가 쌓여갈수록 행복해지더래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부와 행복의 척도가 비례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완전히 뚝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소득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점점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불행해지더래요. 그 수치가 만불이랍니다. 만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네? 우리 가운데 뭐 만불 못 버는 분은 안 계시죠? 만불 못 벌면 미국에서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불 정도 될 때까지, 그게 어쩌면 물론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 물가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점점 더 많아졌는데 더 행복해지는데 안 행복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뭐 미국을 제가 미국에 살아도 미국 사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 사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한국에 가난하던 시대도 살아봤고 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도 살아봤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다녀오는 사람들마다 미구동성하는 말이 한국 정말 잘 살더라. 사람들 정말 부자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쓰는 거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명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 가격으로.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전에 70대, 80대보다 더 행복한가 보면 그 행복도는 확 떨어지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더 채우면 결핍이 항상 있잖아요. 이게 부족해서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족해서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랬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릇으로 비유할 때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꽉 채워지면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비워내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다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꽉 채워놓고 있다 그러면 정말 조금 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다른 것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피워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미국에 와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 고달고 힘든 제가 알게 되어졌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살고 처음에 저는 저 락빌 쪽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주로 DC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 DC에서 처음 세탁소 또 달러샵 하는데 제가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방탄유리 해놓고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한 가지 받았고 두 번째 제가 받았던 충격은 뭐냐 그러면 이 미생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조금 영향력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런 운동을 좀 벌려야 되겠다. 조금 내 삶에 좀 피워내는 그런 운동을 하자고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각은 동일한데 나도 미국에서 현실로 살아가니까 참 쉽지 않겠다. 제가 이해는 충분히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것 사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필요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비워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채우면 부족한 게 없을까요? 육신에 필요한 채우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고 모르고도 스스로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그의 똑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 그러면 농사가 잘 됐어요. 오늘 아침에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야, 이제 뭐 몇 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내가 살 수 있겠네. 내 오늘 아무 걱정이 없겠네. 그만큼 되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창고 더 늘려가지고 더 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건 영혼이 아니거든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을 좀 쉬어도 돼요. 안 벌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만족시켜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두하시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편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여러분 내 삶은 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이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겉사람은 육신이고요. 그런데 이런 물질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참으로 만족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떡 하나도 필요 없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 필요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들,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채울 것 많이 있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채웠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인생 가운데서 100% 다 비워내고 하나님만 채운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갈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뜯어내느냐,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것을 비워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마침내 천국으로 올리워졌는데,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들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요즘에 많은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의 삶은 어차피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인생의 그릇을 조금 비워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기에 채울 수 있느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영원히 남는 것을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에 가서까지 그러면 가치가 있는 우리가 담을 만한 영원한 것은 뭐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믿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어쩌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설교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믿음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위기로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거기에서도 영원한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그릇에서 조금 비워내고 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예능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는 그 인생 가운데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젊은 시절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웠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가졌다. 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마르다 정말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대접했는데도 오히려 책망 같은 것을 들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칭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 그러면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여 주님 대접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생이라는 부분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생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다는 말, 이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여기 안다는 말은 구약의 야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남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깊은 교제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참으로 영생 얻은 자의 참 모습은 뭐냐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며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더 알고 싶고 깊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그 관계들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과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현대인들은 못 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평균 하루에 얼마나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뭐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전혀 안 갖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평균을 내보니까요 12분이랍니다. 12분. 여러분, 하루에 12분이요. 이게 사귀는 관계 맞습니까? 네? 남녀가 서로 사귀입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2분 서로 뭐 만남을 하는데 대화를 하면 그 사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평균 12분이면 그냥 나 그분 알아요 정도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귀는 거야.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예배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한, 모든 걸 다 포함했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평균이 12분이나 그러니까 글쎄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아닙니다. 사귐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 행복, 만족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행복과 승리의 모습이 오게 된다. 정말 너무 바빠서 내가 이게 평균은 이거 좀 너무했고, 그냥 30분이라고 치십시오. 하루에 30분도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송합니다. 이제는 잘못이에요. 후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욕심내면 1시간 정도, 하루 24시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청지기의식입니다. 청지기의식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 그 사람 사랑해, 좋아해.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손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도 내고 내가 꼭 필요하고 내게 없어도 그 틀을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정직이 의식이 없으면 지금 현재 내 쓸 것도 없는데 내 사랑에도 지금 빠져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짤막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내용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짧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를 굳이 하시는 이유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양하게 인생 가운데 맡기셨는데 내게 맡긴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겠지.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시간, 내 노력을 내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유다서 에녹의 기록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내용과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까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올인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다는 증거가 그렇게 증거했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 그러면 머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머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두셀라가 본문에 보면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합니다.
에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계시를 받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는 게 같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좀 이전의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방전도 하는 것 이전에는 여러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말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고 믿음 가운데 떠나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행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좀 일찍,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90세, 100세 장수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나가 보면 정말 쏜살같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인생을 살고 난 뒤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채움을 살았는가?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이 땅의 것들로만 채운 인생을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에녹처럼 내 삶에 있는 일부를 비워내고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고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채우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인가? 그 둘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비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후회 없는 것들로 채우기 위하여서 비움에 대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비울 수 있는 용기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 채우고 그러게 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한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몸된 교회 함께 섬기는 교육자와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42장 또 찬송가 499장 그의 눈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비워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